오늘 말씀은 감사의 나이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나무에는 보통 나이테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 나무 성장 속도가 달라서 나이테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는 나무의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세포는 크기가 크고 색이 연하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서는 세포 분열이 더뎌지고 이때의 세포는 색이 진하고 크기도 작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세포 분열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넓고 밝은색 부분하고 좁고 진한색 부분, 또 넓고 밝은색, 좁고 진한색, 이게 이렇게 교차되면서 한 해마다 나이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도 일종의 나이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에 한 줄, 두 줄 생기는 주름이나 얼굴에 피어나는 기미 같은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 그런 나이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통과하면서 겪어내면서 생기는 마음의 나이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은 그냥 크고 연한 색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확 쪼그라들면서 작고 단단하고 짙은 색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 교차하면서 일종의 마음의 나이테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무의 경우에는 이 폭풍 한설을 맞는 겨울이 있어야 나이테 구분이 딱 확실하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사람의 나이테는 중간중간에 감사의 매듭이 있어야 나이테가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통과하고 나서 그 일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그제서야 이 한 줄의 나이테가 잘 만들어지고 다시 또 하나의 나이테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저희 부모님 일을 겪으면서 더욱 이것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이제 뇌경색 증상으로 6일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며칠 전에 퇴원을 하셨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엄마의 감사 시편을 정말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런 거죠. 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날따라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갔어. 그냥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 가게 된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그때 내가 집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엄마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타이밍에 대한 그 경험들이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처럼 막 경이로운 사건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1층에 내려갔는데 글쎄 택시가 다니는 길도 아닌데 택시가 딱 서 있는 거야. 막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엄마가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하도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니까 MRI를 찍었는데 퇴원해도 된다고 하고서 퇴원 직전에 또 목 부분만 MRI를 또 찍자고 하는데 찍겠다고 하고서는 하루를 더 기다리게 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글쎄 기도를 딱 끝내자마자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미국에 있어서 전화 통화도 잘 안 하는 딸이 마침 그때 전화를 해서 검사를 꼭 해야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인제 이런 엄마의 이야기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이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술 끊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막 이렇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이 80세 두 분 똑같이 80세거든요. 80세 노 부부가 그것도 그냥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뇌경색 증상이 일어나서 한 손에 힘이 풀려서 이제 이러저러한 수많은 검사를 받으면서 병원에 1주일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감옥처럼 갇혀서 지냈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힘들었던 기억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도움의 순간들만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한 편이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는 이런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매우 여러 편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쿡 지르면 여기서 줄줄줄줄 나오고요. 저기 쿡 지르면 저기서 줄줄줄줄 나와요. 언제 들어도 거의 똑같이 무한 반복 재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 옛날의 구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었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하느라 앞부분에 이렇게 저희 엄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엄마의 삶의 모든 위기들이 오히려 특별한 구원의 드라마들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떤 일을 겪은 후 이 감사로 매듭짓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공동체도, 하나의 공동체도 어떤 평범한 일상과 위기의 상황들을 번갈아 함께 겪어내잖아요. 이 공동체의 경험들이 나이테로 만들어지고 그 경험들을 감사한 일로 해석하는 그 과정이, 그 매듭이 있어야 그 나이테가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감사의 나이테입니다. 이 시는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하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장막 안에 모셔두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처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다가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그때는 소들이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다가 도중에 소들 때문에 언약궤가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무서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두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에 별일이 없고 오히려 막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요. 장막을 새로 치고 온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 어깨 위에 직접 언약궤를 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모든 악기로 연주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바로 이때 부르는 찬양으로 이 시편 105편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105편은 정말 중요한 어떤 공동체의 행사 때 불려진 특별한 감사의 노래였다고 보여지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도 반복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첫 시작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있는 그런 노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겪은 중요한 공동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동체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 45절로 이루어진 꽤 긴 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봉독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명령어가 계속돼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한글로 번역할 때는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조금 밋밋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첫 단어가 감사해라 라는 이런 명령으로 바로 시작해요. 이러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시작하는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서 딱 3편밖에는 안 돼요. 시편 105편, 118편, 136편 이렇게 딱 3편만이 감사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넌 나에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감사는커녕 내가 왜 싫은데 이렇게 먼저 이런 말이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5편은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법에 관련한 법 규정 이런 것이나 어떤 다른 본문들을 다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먼저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렇게 명령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걸까요? 감사를 강요하시는 걸까요? 감사는 내가 지금 경험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명령받지 않고 감사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일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되지 못한 채 계속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계속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거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이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감사는 단순한 자기 합리화나 자기 세뇌를 하는 그런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그 암호 같은 상호작용을 잘 기억해서 머리에 정리해 놓는 과정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동체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명령받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05편에 이것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기자는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과거 역사를 쭉 이제 회상하면서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시절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땅에 정착한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어떤 것은 말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않고 어떤 것은 강조하고 또 어떤 것은 자기 해석을 덧붙이면서 역사를 감사로 사실의 기록을 감사의 기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39절부터 41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 세 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기에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는 솔직히 어땠어요?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40절에는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아, 너무 지겹다. 지쳤다. 차라리 이집트 종살이 할 때가 더 낫다. 그때는 그래도 먹는 건 잘 먹고 살았다. 이러면서 엄청 불평불만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4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온 것은 맞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물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가 완전 극에 달해가지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옛날에 나올 때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과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그게 차라리 편했겠는데 이러면서 원망에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곳 이름이 다툼, 분쟁이라는 의미의 무리바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세세한 사건의 기록을 시편 기자가 모를 리가 없죠. 우리보다 훨씬 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역사를 재해석해서 감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상황을 재해석해서 감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쿠팡 물류창고 화재나 또 미국의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나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맞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감사할 때, 괴로워할 때, 고민해야 될 때가 이렇게 딱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그 속에서 감사를 살아내야 되고 고난 속에서 감사를 살아내야 되고 감사 속에서 또 우리의 고난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배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작년 2월 이후부터 이렇게 1년 반 동안 줌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진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안전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가까워오니까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마음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열망과 교회에 대한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마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05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우리 새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법에 따라 살던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곧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그곳에서
세상의 복을 바라면서 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어 세상의 복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새 마음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새 마음의 감사 매듭을 묶으면서 새 마음의 나이테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 마음의 나이테가 한 줄 한 줄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나무의 단면을 아주 얇게 이렇게 LP판처럼 잘라서 플레이어에 올려놓으면 나이테에서 음악이 들려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아무리 지금 진짜라고 해도 여러분들 믿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예배 끝난 직후에 제가 텔레그램에 이 음악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음악이 아름답게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 나무가 가진 고유한 나이테마다 그 나무만의 고유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새맘의 나이테에서는 어떤 음악이 들릴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봐야 지금이 이게 우리가 내는 음이 이게 낮은 소리인지 높은 소리인지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이제 그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냥 우리는 다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음을 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는 일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면서 계속 이 감사의 매듭을 잘 만들어 가면서 새맘 나이테에서 흘러나올 음악을 아름답게 기대하면서 완성해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서 지금 감사의 매듭을 묶어놓지 않고 좀 선명한 나이테가 아니라 좀 불확실한 희미한 나이테를 만들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감사의 매듭을 확 묶어 놓으시면서 나이테를 선명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에 따라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작고 작은 교회인 새맘을 기억해 주시고 세밀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저희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교회를 새맘이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저희는 끝까지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주님께 묻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매 걸음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걸어가겠습니다. 새맘의 감사의 나이테를 하나 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